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또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또 섬겨줄 우리 찬양팀에게도 축복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저녁 예배 오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한 1년 만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떨어져 갖고요. 오늘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감이 딱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입니다. 벌써부터 헤매고 있어요. 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인데요. 광고에는 26절로 27절까지만 나갔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준비 안 됐으면 26절로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접지 마시고요. 오늘 저랑 성경책 요 구절을 계속 한번 볼 텐데요. 18절로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도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이제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만일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성경책을 찾으면서 보면서 진리와 선교라는 주제, 제가 이 진리와 선교라고 하기보다 진리로 세상에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심리학 연구에서 첫인상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평가를 내리는 시간이 3초에서 4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저를 딱 보셨을 때 3초 내지 4초 만에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지인들을 통해서 요즘 듣는 얘기는 크다 라는 첫인상을 받습니다. 저를 늘 봐오셨던 분은 요즘 저를 딱 볼 때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십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정확히 몇 시간, 몇 초인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상대방이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감성적으로 호감, 비호감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이 사람이 여성인가 남성인가 혹은 연령이 얼마나 되었나 라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빠른 판단을 내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첫인상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대답이 94%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인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느냐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대답이 79%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눈으로 보여주는 상대방의 시각적인 요소가 인간 형성의 큰 근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이미 형성된 첫 이미지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로 무장된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그냥 어떤 사람이기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응당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고백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또 소망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렇게 같이 아멘 하자 그러면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네. 반응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아멘.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송아지를 외양간에 집어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소를 뒤에서 송아지입니다. 소가 아니라 송아지 엉덩이를 막 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송아지 고삐를 잡고 막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요? 외양간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부자의 목적지는 송아지가 외양간까지 가는 데가 목적지입니다. 뭔가를 해야 됐나 봐요. 이 송아지를 집어넣고 다른 일을 해야 됐나 봐요. 근데 이 송아지가 하도 안 끌려가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오류의 방법인데요. 송아지가 뭘 원하는지를 묻지도 않고 또 생각해보지도 않고 송아지를 그저 외양간으로 집어넣으려고 했죠. 이 송아지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자신도 이 푸른 초장에서 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리가 없는 이 에머슨 부자는 그저 송아지를 끌어당기기에 바빴습니다. 주변을 지나가고 있던 한 여자가 이 부자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라는 믿음으로 지나가는 여인에게 한번 해보자고, 한번 해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내세운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입에 넣었습니다. 송아지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쪽쪽쪽쪽 빨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젖 입 마냥. 그리고 이 지나가던 한 여인은 이 엄지손을 송아지의 입에 물린 채 외양간으로 향하자 송아지가 외양간까지 그대로 딸려오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순순히 외양간으로 간 거죠. 이 부자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주인은 난데.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더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보통 인간관계에서요. 흔히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행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오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삶을 살아주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죠. 철저히 스스로 중심을 지키며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원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믿는 우리와 세상의 관계에서 이것이 너무도 잘못 행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행하며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상의 모든 리더십들 중에 특별히 기독교 리더십들 중에 기독교 리더십이 아니더라도 일반 훌륭한 리더십들 중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갔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피고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귀 기울인 나머지 여기도 끌려가고 저기도 끌려가게 되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는 없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행하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세상의 꼭두가시 노릇을 우리는 종종 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사시나요? 아니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목사인 저도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때로는 충족시키며 살아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늘 무너집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친구하자고 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하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인생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는가라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향해 세상이 불편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우리를 참 불편해합니다. 저는 운동했던 사람입니다. 한 4, 5년간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제 친구들은 저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냐고. 얼마나 듣기에 거북한지요. 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보는 제 친구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참 불편해한다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어떤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를 들어 밥을 먹는 시간에 기도를 한다라고 먼저 기도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제 신앙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 꼴불견. 쟤 예수쟁이야? 쟤 예수 믿고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하는가?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가? 세상이 우리를 어려워하는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해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편해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좀 불편하신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축복하십시다. 세상이 불편해하는 인생 되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불편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세상이 불편한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생,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원래 보면 26절에서 27절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18절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네, 준비되었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 속에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믿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 낮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낮에 한번 갔는데 그 병원의 간호사가 직업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멀쩡한 남자가 대낮에 병원을 와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게 궁금했나 봅니다. 제가 목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부끄러웠거든요.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직업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교회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병원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목사 무슨 일하는 목사인가 손가락질 할까봐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 않는 우리의 신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굳이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여러분을 끌어당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세상은 엄청나게 노력할 것입니다. 어떻게 노력하냐면 여러분을 하나님께 속한 것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세상에 속하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보통의 사단의 노력들이 바로 이러한 노력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친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세상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길래 과연 우리를 미워하고 왜 미워하는지 오늘 말씀의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을 향한 세상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정하고 역사적인 예수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예수 믿기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런 얘기 종종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들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저는 이 말이 틀린 말이라고만 생각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본질이 좀 벗어나 있습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살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공격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상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싫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상 세상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돌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죄를 어떻게 완화시켜 보겠다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을 예수님께 돌아오겠다고 선포하고 나갔을 때 세상 가운데 속해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돌아오기가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가령 이런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옳은 사람일까요? 잘못된 사람일까요? 잘못된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들어가면 100% 죄 가운데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온전히 유일하게 해내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속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굳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이제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죄가 있는 곳에 무리들은 자기들의 죄를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세상은 죄에 대한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이 죄인지가 여실히 드러난 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죄라고 정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죄라고 한번 생각해서 떠올려 볼까요? 제 이 유리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를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던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목사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면서 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예배 시간에 저래도 되는 건가? 하나님한테 너무 불경한 죄 아닌가? 가령 제가 이랬다고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걸 던진 행위가 왜 죄가 될까요? 너무 어렵나요? 네. 집사님 고개를 끄덕이셔서 제가 너무 제가 나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저 목사가 왜 죄를 저지르지? 이야기할 때 그 죄라는 것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죄라고 정의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해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그 기준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죄가 옳고 그름의 그름에 해당된다면 옳은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죄를 모르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가 여실히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에 가봅시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자기의 자해를 하고 이것이 마약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죄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 안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도 그것을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상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여겨지냐면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뭐냐면 진리의 빛에서 그 현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참 어려운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죄라고 정의해야 되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지 않고 그것을 권리자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야기로 바꿔버리는 세대가 돼버립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죄가 처음부터 존재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창세기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육체의 기회를 삼은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게 성경 가운데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진리가 먼저 있었고 선이 먼저 있었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이 있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나 요즘 세대는 완전히 이것을 뒤바꾸려고 합니다. 어떻게 뒤바꾸려고 하냐면 죄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선이라는 것을 완전히 포장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침 예배, 낮 예배 오셔서 서명 혹시 하셨나요? 동성애 합법화 반대 서명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이게 참 많이 이슈입니다. 끊임없이 기독교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라는 이유로 그것이 죄가 아니라 정의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의입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가치이고 인정해야 될 인권이 바로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얘기하는 본질이 다르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옹호하는가?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보통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반드시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이 문제는요, 동성애와 기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동성애에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성애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동성애자를 사랑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긍휼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 자체를 긍휼히 여긴다는 사실은 나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 살아온 환경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동성애가 자발적으로 되어진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럴 수 있지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죄는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TV에서 라디오스타라는 TV를 봤습니다. 재방송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나서 그 TV를 딱 봤을 때 연예인 홍석천 씨가 나왔습니다. 그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을 하고 오늘의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열린 새신자 예배 출석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커밍하고 나서 그분이 나오는 모든 프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제 가운데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역겨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 프로를 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꼭 저래야만 하는가. 근데 어저께 방송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성애가 그럴 수 있지라고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세상은요, 아무 이유 없이 믿는 자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세상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동성애를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할 이야기인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있다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진부하게 여깁니다. 주로 졸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지만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참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되게 답답했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한 방에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띄워놓고요. 완전히 클리어하고 깔끔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게 분리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물과 기름처럼.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께 속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추구하진 않습니다. 속세를 떠난다는 말은 기독교에서 하지 않습니다. 어디 불가에서 하는 이야기겠죠. 기독교는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을 추구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걸 뭐라고 정의하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아멘. 혹 자신이 없더라도 아멘 하십시오. 거룩하십니까? 거룩하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진리에 관해서 또 성령님에 관해서 또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셨던 분이십니다.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보혜사의 뜻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네,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헬라어로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뭐 곁에, 뭐뭐 옆에, 뭐뭐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클레토스는 도움이 되다, 돕다,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확히 해석을 하면 누구누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항상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곁에 도우시기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별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서 진리 성령님이 도우시기에 우리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 스스로 우리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 저는 감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또한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할 때 막 흥분해요. 진리 되신 성령님이요,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고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진리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나가자고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와달라고 초청하고 함께 해달라고 고백해야 되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선교지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가보시면 두려워요. 잘못될 것 같아요. 어디 중동 이슬람 지역 한번 가보십시오. 나가서 노방 찬양? 아니요, 꿈도 못 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왔는데 그거 감당해내지지 않을까? 라고 가도 쉽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교의 기회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예배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세상과 분리시켜주는 그 단계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그 일들을 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여러분은 세상 안에 그리스도를 심기우는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여러분이 그걸 하지 않아 하고 싶어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됩니다. 저는 종종 교회 안에서 봅니다. 전도팀으로 전도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보여집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보여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제가 진리와 선교입니다. 진리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사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학교이든 그 어느 곳이더라도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담감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것에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세상을 원하는 것에 눈치 보고 살고 있다면 눈치 보지 않게 살게 하도록 여러분 해주십시오. 세상에 눈치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삶이 변하게 됩니까?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눈치만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허무해지게 됩니다. 공허해지게 됩니다.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재용 목사님이 아침에 이런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게 무한히 많습니다. 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꼽자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단 한순간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진리의 성령님으로 구별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고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고와 같다라고. 저는 이 느낌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계셔서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고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세상에 버려져서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들은요, 결국 고아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 찬양 있죠.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누가요?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녹아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로 녹이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선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거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 어려운 거요. 그게 원초적으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내 자신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결단을 못하셨다면 남은 여름에, 이 후덥지근한 여름에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어디든 하루라도 가셔서 복음 전도하시고 아울리치 하시고 죄 복음을 위해 사는 이 하루가 내게는 너무도 귀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진리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네. 한 번 더.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연약할 때에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 옆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거 말로만 듣고 어떤 느낌인지 몰라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모든 불편함을 덜어버리십시오. 성령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너무도 싫어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주변은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외로움에 못 이겨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인 줄.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다 감당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친히 보혜사로 오셨고 또 그분이 진리의 성령님으로 다시금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않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을 내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혹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님을 간구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 너무도 많이 세상 가운데 주눅이 들었고 너무도 많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것에 하나님 우리를 맞춰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한,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이여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구별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동이 우선이 아니라 감격이 우선이 아니라 내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줄 압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여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 기도로 부르짖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난한 마음 가운데
부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묶인 자에게 노임을 해방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가 그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있지만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의 성령을 간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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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신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감동을 바라고 어떤 감격을 바라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믿기보다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내시는 그 성령님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로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들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송축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도우시며 친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진리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온전히 주의 복음으로 물들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